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씀 봉사 후에는 시편 108편 1절, 2절, 6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주변의 이웃, 사회와 조직의 일원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설득하고 자신들에게 동조하게 하려 하는 주장과 이론, 생각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 역시 따르도록 하려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는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를 지나갈 때 시식을 하게 하므로 자신들의 물건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크게는 국가의 중요한 선출직을 뽑는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광고를 하며 그들의 정책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설득의 시도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과거 경력과 자신과의 관계를 떠올려서 신뢰성이 없다면 그 말을 신경 써서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전달한 내용이 일관적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바르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달 방식에 있어 표현이나 수사법이 선명하고 아름답다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소하게는 우리를 납득시키려는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까지도 우리의 평가 대상에 들어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데 영향을 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수많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들을 사도 바울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역시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었으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당시 이름을 떨치는 변론가들과 서기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의 말과 지혜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겸허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인간적인 말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 자신이 선언하는 십자가의 도의 중요성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했습니다. 그 내용이야말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가치 있으며 진정으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기에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말의 지혜의 탁월함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약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세상이나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가 전파하는 말을 듣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두려워하며 떨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또 선포된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셨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그 동일한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저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해지는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함.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함. 첫 번째,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바울의 편지의 앞선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신과 게바라 불리던 베드로, 그리고 복음 사역자인 아볼로와 당시 있었던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고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미 인식하고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여김받으며 어리석다고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각각의 이유를 들며 자신들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주님의 진리를 비방하며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신자들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 주변의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진리를 한편으로는 거리끼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배워온 교육과 자라온 사회, 주변의 이웃들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었고 알려 하지도 않았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배척하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패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그에 따라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알도록 설명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은 육체적 기준과 세상적 판단에 따르자면 훌륭하지도 않았으며 주변의 존경을 받을 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지 않았으며 권력이나 부가 있어서
세상을 움직일 영향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혈통조차도 변변치 못해 비천하고 낮았습니다. 그들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신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누구도 감히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만한 자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주변에는 자신들보다 지혜롭고 존경을 받으며 강하고 훌륭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자질이 뛰어난 자들을 내버려 두고 굳이 약하고 비천했던 성도들 또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자랑하고 교만한 이들을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의 존재 의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죄인인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주셨으며 부족한 그들의 성화가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죄와 마귀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속하사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를 깨달은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헛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진정한 가치를 지니시고 신자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기뻐하며 이를 증거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구약의 예레미야를 인용하며 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편지를 받을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알도록 하고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부르심을 알게 한 바울은 다시 한번 앞선 17절로 돌아가 자신과 사도들 그리고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선포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므로 이제 서신을 읽고 있을 성도들에게 주제가 바뀐다는 것을 암시하며 자신들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고 그들을 부른 바울은 내가 또한 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어 번역에 생략된 또한을 통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앞서 말한 1장의 후반부 내용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을 생각하며 이제부터 이어지는 글을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게 하며 바울과 사도들이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며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노력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자신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자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였기에 이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주변 세상에서 만들어져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온전한 진리를 그들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개인적 체험을 전하려 하지 않았으며 당시 사회가 철학자나 변론가들에게 원했던 세상적 지혜의 탁월함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드러난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그것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적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은 복음을 그들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다면 자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소명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통해 성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용한 말과 지혜라는 두 표현은 모두 중립적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당장 바울 역시 앞선 1장의 후반부에서 지금 사용한 소피아라는 지혜의 표현을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신 그분의 지혜를 가리킬 때도 사용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이 땅의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사람의 지혜를 묘사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가 사용한 말이라는 표현도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상반되는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내용을 말한다면 그 말의 가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나 그 말을 통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을 전한다면 그 말 역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립적인 이 표현을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드러낸 것처럼 앞선 내용 중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앞부분은 바로 1장의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2장 1절을 통해 바울은 이미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이 읽었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며 세상적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자신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므로 이를 말합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문장의 유려함을 가리키며 세상의 미의 기준으로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표현은 무언가의 권위나 우월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다 정확하게 원문의 뜻을 살피자면 탁월하고 뛰어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즉,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자신이 지금 세상적인 말과 세상의 지혜의 탁월함으로 청중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십자가를 전한 것입니까? 말이나 지혜가 탁월하고 훌륭한 것이 나쁠 것이 있습니까? 물론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그 같은 전달 방식이나 기교에 집중하게 되면 진실로 전해야 하며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보다도 화려한 언변을 의지하려 하거나 교회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전달되는 내용보다도 기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바울은 염려하며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자기 자신의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만을 선포하는 데 힘쓰았다는 것을 알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며 이를 설명합니다. 사도가 2절에서 사용한 작정했다는 동사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상황 없이 어느 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해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의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신이 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마침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갖춘다면 그를 좋아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를 환영하며 어쩌면 그들 사이에서 명예와 영광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오듯이 바울 그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심하기 전에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유익하다고 생각했으며 주변과 비교해서 우월할 정도로 익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택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치가 있으며 모든 신자들의 가치가 있는 유일하신 분을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 그 자신이 인용했던 예레미야의 가르침과 같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치가 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받게 되었기에 이제 그는 과거에 그가 좋아했고 그가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가 알아야 하며 그가 전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시며 자신의 성화이시며 자신의 구속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신자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바로 주님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신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는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앞선 1장에 나온 것과 같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갖춰서 성도들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이제 편지를 읽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들 또한 자신과 같이 작정을 하고 세상을 따르는 대신 주님만을 알기를 권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자세는 우리에게 주님께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분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신 후 이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가 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소명은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에 통달해서 저명한 변론가가 되거나 역사의 길이 남는 철학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명성을 떨쳐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들의 스승으로 자기 자신이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포함한 주님의 사도들과 주님의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거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 박해와 어려움을 인내하며 거룩한 소명에 힘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며 다양한 경험을 하며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사고와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에 때로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그분의 뜻과 우리 자신이 그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순간순간 들리며 순간순간 보이는 사역자의 기교나 변설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며 그것을 더욱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 또한 그런 성도들의 요구사항에 말씀을 연구하고 순수하게 전하는 것보다 세상의 지혜를 선포하며 자신의 체험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성도들을 설득하려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세가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의 증거를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말과 지혜는 부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적인 선호와 세상적인 지혜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그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자세로 그분의 증거를 선포하며 그분의 증거를 듣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것이 인간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주님의 종들의 복음 선포를 전한 바울은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을 내용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이어지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은 그의 배경을 자신의 길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학벌이 좋고 혈통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존경받고 칭송받던 위치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며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런 자신 역시도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해드는 신자들이 헛되이 사도 바울을 추앙하거나 그를 섬기려 하는 것을 막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함과 두려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주님의 종으로 봉사한 동안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건강의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혹은 자신들이 헌신적으로 선포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던 당시 사람들의 태도에 슬픔을 느꼈을 수도 있으며 그 자신의 부족한 언변과 수삭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 그분의 도를 전하던 사도들과 복음 사역자들까지도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했던 현실적인 위협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을 그가 생각했다 하더라도 혹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 적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도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며 명성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가 진정으로 높일 분은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단점을 숨기고 장점만을 강조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그는 아무리 자신의 배경이 좋다 하더라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1장 29절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 또한 자랑할 것이 없으며 연약하고 미천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며 좌절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약함이 있으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 또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연약함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는 분명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변론가들에 비하면 말이 능하지 못했으며 말의 지혜가 탁월해서 능수능란하게 청중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완벽한 논리를 세우고 화려한 기교를 가지면 그것으로 복음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집니까?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이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놓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탁월함을 얻어 자신의 주인이며 모든 신자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그런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전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진정 중요하며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는 자신의 약함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것임을 전하는 것이며 바로 지금 자신과 함께하며 그 편지를 읽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채워주심으로 그와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잘못된 착각을 하지 않도록 믿음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또한 자신들의 지혜나 바울의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앞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선포된 복음을 듣고 있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선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선포된 말씀이 받아들여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이를 강조함으로 십자가의 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립니다. 그가 지금 전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듣는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 똑똑하고 지혜로운 누군가에게는 주고 머리가 좋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그를 통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 심지어 그들의 믿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크신 은혜이며 한량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의 양떼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증인이 되며 신자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면 바로 그분께서 보내신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순절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 안에서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자신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가, 그리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은 제 능력이나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혜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 그리고 아버지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매여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말씀과 성례를 통해 성장시키심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거룩하며 이 은혜로 가득한 소명을 기억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인도에 따라 연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지혜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